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사알락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드게와 깃부돈과 바알랏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업으로 모두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지파의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어서 여섯 번째로 납달리 지파 자손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제 동편 요단 동편에 이어서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어지는 요단 서편 지역 마지막 일곱 번째 단 지파 자손들까지 모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이자 선지자였던 여호수아도 자신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읽기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해 뜨는 방향으로 어디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는 어디에 이르고, 해안으로 무슨 해안으로 이어지고, 또 무슨 지역과 맞닿아 있고 등등 글로써 읽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도를 참고하면서 읽었지만 여전히 말씀이 머리로는 잘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 처음 사택으로 이사를 오고서 정신없이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대승 전도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사 온 날 첫날 저녁에 전화가 오셔서 선뜻 식사는 잘 하고 있는지 안부를 물으며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해주신 겁니다. 너무 놀라기도 했고 무엇보다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함께 초대받아서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고성에서 사역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강원도 고성, 강원도 해안가 가장 북쪽에 있는 고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상도에도 고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글만 같고 뜻이 다른 한자로 이름도 다릅니다. 다만 이렇게 고성이라고 했을 때 강원도인지 경상남도인지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혼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오래된 격언이나 속담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맞는 말, 사실입니다. 10년 전 사진과 비교해 보면 실제로 강줄기가 바뀌어진, 그렇게 변한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여러 낯선 지명들을 곱씹고 지도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모르는 것을 배우고 또 찾고 또 공부하고 또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낯선 수많은 지명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강원 고성인지 경남 고성인지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명이 지금 오늘날 현재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10년이면 정말로 강산이 바뀌는데 이미 몇천 년이 지났는데
벌써 지형이 변하고 지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수많은 학자들이 또 뛰어난 전문가들이 엄청난 지식과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당시의 성경시대의 그런 고고학적인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실 지금의 2025년을 사는 우리가 그때 몇천 년 전에 지명들을 정확하게 또한 지형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으로 씨름하는 그런 귀한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쉽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편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더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계신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포근하기에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뭇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해 약속하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하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 성취하십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질 때는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에 막혀서 애굽 전차와 군대가 추격해 올 때는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현실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는 잘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이라도 두꺼운 이불과 또 따뜻한 전기장판에 몸을 움크리고 녹이며 잠에 들 수 있는 그러한 포근함처럼 어쩌면 그렇게 너무나도 포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현실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포근하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로부터 중직에 있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이웃 예천 지역과 또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각자 골방의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